네 번째로 인욕이나 무욕을 제어하여 네가 분명해지고 도를 향하도록 하는 경중시 수양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은 경으로 자기 자신을 덮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길로 여깁니다. 더욱이 경은 이를 천의하여 신의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과 올바른 일처리로 인격을 실현시키는 그 중심에는 분명히 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 이르면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잡념이 없도록 한다는 주일무적으로 표현이 되고 성인의 학문을 탐구하는데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것이며 마음을 공명정대하도록 길러 사사로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수양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유학에서 수양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무력에 의한 사사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악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유학자들은 사사로운 무력을 극복하기 위한 수양으로 정성성의 성 글자, 공경경의 경 글자, 의로울 의의 의 글자, 예도래의 예 글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다양한 수양 방법은 상보적 관계에서 인간의 마음이 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무력에 의한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여 윤리적 주체를 확립시키는 것이 수양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경은 참으로 성인 문화의 강령이고 존양의 기묘한 법이다. 한결같이 이를 주장하면 반드시 안과 박, 정밀함과 거침의 사이가 없다. 경은 한 마음의 주제이고 모든 율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몸을 포함한 세상 만사의 주제는 마음이고 마음은 경이 주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고 김석구는 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경은 성악의 요체이다. 그것으로 보존하며 기르면 마음 바탕이 비고 고요하여 천리가 자리잡고 그것으로 사물에 이르러 알물 지극히 하면 사례가 정밀하면서 한결같아. 사물의 이치가 꿰뚫어지고 그것으로 몸가짐을 하면 바깥 무력에 유혹되지 않아 자신의 참 모습을 구현하고 그것으로 사물에 응하면 인욕이 싹트지 않아 선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경에서 떠나지 않고 참됨이 많이 쌓여 완전히 한 덩어리 정성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지극한 공부이다. 성악의 요체로서의 경은 내용에서의 본 바와 같이 존양, 격치, 지신, 응사의 근간이 됩니다. 존양은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한다는 존심, 양성의 줄임말로 맹자는 이를 하늘로 섬기는 토대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 고요할 때 본심을 무력으로부터 보존하여 그 타고난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입니다. 김석구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기른다는 대상을 기와 연관시켰습니다. 학문을 하는 핵심은 마음을 보존하고 기를 기르는 데 있다. 마음이 항상 보존되면 기가 난잡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되고 리가 명확해지면 일에 응할 적에 막힘이 없다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마음의 구조와 성격을 존재론적 측면에서 리와 기의 합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마음을 보존하고 기를 기른다는 존심 양기에서의 양기는 보통 도가에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김석구의 양기는 맹자의 선, 양, 오, 호연지기에 기인하는데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것으로 고듬으로 길러 해치는 것이 없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연지기는 원기와 같은 것으로 도의적 본심이 축적되었을 때 길러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석구의 마음을 보존하고 길을 기른다는 그 근저에는 경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도덕적 주체 확립은 바로 고듬이 그 표준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주역 문헌전에서 언급한 경의 직내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맹자의 호연지기를 고듬으로 기른다는 것과 김석구가 마음을 고듬으로 확립하여 길을 기른다는 논지는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경과 고듬에 의한 마음과 기의 수양은 천리가 자리 잡아 인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격치, 지신, 응사는 마음이 발동하여 움직일 때 성찰하는 수양이지만 그 근저에 경을 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구현하도록 하여 실천하는 행위마다 윤리적 선에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가 내면의 윤리적 주체를 확립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외면의 윤리적 성찰을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가 합일된 공부를 통해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추구하여 올바른 삶을 지향시키는 것이 바로 경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석구는 다음과 같이 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붉은색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을 유지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리가 명확해지고 리가 명확해지면 만가지 일에 응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수양의 선후 단계를 순차적 논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경의 근저에는 고요할 적에 천지의 덕을 함양하고 움직일 적에 천지의 도를 따른다는 자각적 의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적 의식의 경은 마음이 안과 바깥에서 조급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실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움직임이라는 내외 합일적 경지의 경은 마음이 무력에 동요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하며 성찰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굳건히 하는 실천적 의지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김석구는 경을 통해 텅 비워지는 상태가 선의 경지임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선은 텅 빈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이 마음을 텅 비워 한 사물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한 사물이라도 그 가운데 존재하면 만가지 병통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마음의 무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모든 병통이 생기는 것을 엄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력에 동요되지 않은 대인의 마음을 추구하였습니다. 붉은색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인의 마음에는 애초 어떤 사물도 없고 어떤 일도 없다. 일이 없어 고요하면 태극이 아직
나뉘지 않은 것처럼 혼연하고 사물에 응하여 움직이면 강하의 물줄기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거침없다. 여기서 대인이란 자각적 의식에 의한 참된 자아를 실현한 인물입니다. 무력과 사사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텅 비워진 대인은 일이 없을 경우 궁극적 진리로서의 혼연한 태극처럼 엄연히 존재하고 사물에 응할 경우 강물처럼 거침없이 대처하는 존재입니다. 무력이 전혀 없는 대인의 마음이 되었을 때 네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네가 명확해진다는 말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지극한 선의 리를 의로움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란 바로 도덕적 옳음과 그름을 분별한 다음 의리로서의 옳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의리로서 옳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응하면 인욕이 싹트지 않아 선에 그치는 것입니다. 본래 선을 향한 수양은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경, 심어, 이명, 응만사로 이어지는 수양의 단계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석구는 경을 내외에서의 한결같은 유지를 통해 궁극적 도의 경지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경을 유지함에 있다. 모름지기 경을 유지하여야 충실함이 되고 배려함이 되고 오래 하면 거의 도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서 경에 일관된 유지는 충과 서가 되고 이 두 가지의 영구적 지속성이 바로 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는 우주 만유의 실제적 본체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도가의 형이상학적 측면이고 후자는 유교의 도덕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주인은 중용 장구에서 도를 천도와 인도로 구분하면서 천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준이고 인도는 사람이 천도에 따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천도에 따를 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함께 구현되는 것입니다. 김석구는 도의 도달함에 있어 먼저 무력으로부터 본심을 보존하는 것은 굳건한 실천적 의지의 경에 있음을 말하고 그 다음 마음의 안과 바깥에서 경에 꾸준하고 일관됨이 있을 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충이 되고 그것을 미루어 타인에게까지 이르는 서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체적 인격 확립으로서의 충과 객관적 배려로서의 서가 일체화되어 지속성이 되었을 때 바로 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김석구는 도의 일체화를 체화용의 측면에서 모색하였습니다. 붉은색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체가 비록 고원하고 미묘하나 도의 용은 매우 평이하면서 가까운 것이다. 진실로 도의 뜻을 두면 모름지기 일용 사물에 평이하고 가까운 곳에서 한결같이 리를 따라야 한다. 힘쓰기를 멈추지 않고 오래되어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른바 고원하고 미묘한 체가 곧 여기에 있게 되어 마침내 도와 하나가 되기에 이른다. 인용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원하고 미묘한 것이 도의 체이고 평이하면서 가까운 것은 도의 용입니다. 전자는 형이상학적의 영역이고 후자는 형이하학적 영역입니다. 유학의 공부 방법은 하학 공부를 먼저 하고 상달 공부는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평이하고
가까운 곳에서 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일이 없을 적에는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그 근본 바탕을 세우고, 책을 읽을 적에는 마음을 비우고 이해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며, 이를 응할 적에는 의로움으로써 제어하여 지극한 선에 그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수렴은 근본을 세우는 내면적 자각이고, 독서는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객관적 성찰이며, 의로움으로 일에 대응하는 것은 지극한 선에 이르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도의 뜻을 둔 학자는 도의 용이 되는 하학에 종사하여 일마다 진실하게 한 뒤에야 도의 체가 되는 상달의 지혜가 정밀하고 분명하여 어떤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늘이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그 본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본령에 한결같이 한 뒤에야 만사를 이룰 수 있다. 본령은 태극과 마음이다고 한 김석구가 엄표한 것은 도와 하나가 되기에 이른다는 사유체계를 확인케 하는 본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궁극적 원리 내지 법칙으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도덕적 실현 주체인 마음을 하나로 여기는 사유는 절대자가 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모든 행동에 있어 두려워하고 삼가여 방종하지 않도록 하는 종교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보겠습니다. 19세기 남원에서 태어난 김석구는 장성에서 강학하던 노사 기정진 선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습니다. 기정진의 많은 문인 가운데 3대 제자로 추앙받을 정도로 학문이 깊었습니다. 구도의 정신이 남다른 그는 과거 공부보다는 경전 탐구를 통해 의리를 추구하다가 스승의 리 이론론적 성리설을 계승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자경설, 사문문답, 지구문답, 사상어록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태극도의 원융적 이해, 리 이론적 선학론 전개, 이명과 향도를 위한 경중시론을 고찰하였습니다. 김석구는 태극도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태극과 음양 관계에 대한 그림을 원흉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태국의 실제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두 번째 그림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흉적 이해는 노사학에서 음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태극 이론론적 사유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석구는 이러한 태극도에 의거하여 리 이론적 사유를 전개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리는 초월과 내재 두 측면의 특성이 있으나 리의 주제성은 기를 기반으로 현실태로 드러남을 가리킵니다. 현상의 기에 집착하면 기를 리로 여기는 인기류의 패단이 있음을 강력히 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현상적 기의 생석 원인자로서의 리를 중시하는 사유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송나라 때 정우가 선악 개천리에 대해 선과 악이 모두 천리라는 것에 대해 수승과 담론을 펼치면서 현상계의 리는 소이연의 원인만 있고 현실적으로 주재하는 소능연의 힘이 없기에 기의 숭숭과 엄패에 의한 선과 악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숭숭과 엄패는
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리의 본연이 아니라는 모호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소능연의 힘이 없는 리라면 성과 악은 현상계에서 끝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의 엄폐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였을 것입니다. 기의 엄폐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양론에서 성악의 요체인 경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경을 존향, 격치, 지신, 응사에 적용한 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도덕적 주체의 확립에 의한 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의 꾸준하고 일관된 유지 상태 곧 지경을 통해 이명, 이치가 분명해지고 향도, 도를 향하게끔 하는 경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마음의 텅 빔과 고요함을 통해 리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만가지 일에 대응하여 도덕적 선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인물을 김석구는 대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경의 꾸준하고 한결같은 유지를 기반으로 한 충과 서의 지속성은 궁극적으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도에는 고원하고 미묘한 체와 평이하고 가까운 용의 구분이 있지만 그는 하악의 용 공부를 통해 상달의 체 세계에 이르면 체용 이론의 경지가 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태극과 마음의 본령이 같다는 사유 체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의 이명과 향도를 위한 경중시 수양론에는 소능연의 힘이 없는 리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복선으로 깔린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석구의 노사학 계승에 따른 리 이론적 사유에는 리의 불변적 실체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주체적 자율성을 확립하도록 함이 있었습니다. 경의 꾸준하고 일관된 유지를 통한 리의 명확성과 도의 채용 이론을 주장한 그의 논지는 소능연의 힘이 없는 리를 강화시켜 도덕적 선을 지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과 같은 자각적 의식에 의한 참된 자아 실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리의 절대적 능동성을 지향한 그의 리 이론적 사유 체계는 서세 동점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 유교의 윤리적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리 이론적 사유와 수양론의 경중시는 추후 남원과 그 인근 지역의 노사학파 계승 양상을 살펴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